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모든 면들이 좀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참 잘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여기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8장 바로 다음 장 가면 2절에 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마리아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주변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우린 그 동기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셔서 말씀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도 주시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물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향유를 깨서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환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바리새인이 결코 예수님을 굉장히 귀하게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의 동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겪으시자 바리새인은 금방 비판하고 궁시렁댑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이러시냐. 예수님께 금방 이 여인의 어떤 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것이 도덕적인 죄인지 아니면 귀신 들렸기 때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39절에 한 말씀 다음에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마음에 이르되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막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마음에 이르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금방 아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마음에 궁시렁대고 있으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우리 어느 정도는 느껴지잖아요. 진짜 눈치 없는 외삼촌 같은 사람들 빼놓고는 다 웬만하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아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지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겪은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정말로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분한테 이게 말씀하시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 있는 사람은 내게 직접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를 대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 이번 명절을 잘 보내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가끔씩 제가 뭐라고 하죠. 저도 뭐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라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한테 너 이렇게 어지를래? 너 이렇게 이따위로 살래?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러면 둘째와 셋째가 알아서 정신을 차립니다. 분위기를 보는 거죠. 첫째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결코 형을 위한 말씀은 아니구나.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같이 몸을 움직이고 빨리 너 지금 몇 시간째 텔레비전 보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나중에 목사님 한다면서 너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들 같이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시카고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지금은 변증가의 역할, 주님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를 많은 저수를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이 회사에 같이 일하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무신론자에게 부활절에 같이 얘를 데려가라, 교회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님, 이 친구는 완전히 무신론자라서 말하면 제가 분명히 욕먹을 게 뻔한데 이거 제가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한 감동을 주시니까 이분이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사무실에 있을 때 그 무신론자 친구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번 우리 부활절에는 한번 너네 부부랑 우리 부부랑 같이 교회를 좀 가자.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나 무신론자인 줄 모르냐. 괜히 욕만 먹고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러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4년 전에 혹시 신문사에서 무신론자 친구에게 부활절에 교회 가자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저 그때 기억나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 친구와 얘기를 할 때 저는 사무실 한켠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에게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이번 부활절에 교회를 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저와 아내와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도 구원받고 나의 아내도 구원받고 나의 아들도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향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이 말씀을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불똥이 자기한테 튄 거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가만히 있다가 너 일로 와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막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 혼자 저기서 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네? 내가 너한테 좀 얘기할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거 40절이 그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 본다면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갑자기 와서 너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입맞추지도 않았고 괜히 같이 나도 손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세요? 베드로도 지금 같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근데 자기도 손님인데 예수님을 물 씻을 물을 내가 왜 갖다 드리고 내가 왜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감정 상하게 하면. 이 시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들 왕이고 여왕이고 왕자고 공주고 다들 높여줘야 되고 한마디 마음에 좀 딱 건들리면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기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고 제자들도 다 있는데 요한이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골라가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명성교회 가끔 설교 저희 길게 합니다. 왜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길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막 좀 길게 하면 막 뒤에서 야 뭐야 화내고 막 들다 일어서서 나가고 그런 분위기라면 길게 안 하죠. 박항서 감독 얘기를 제가 잠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정말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죠. 이분이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코치였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전, 그때 먼저 우리나라가 골을 먹었습니다. 1대 0으로 뒤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페널티킥 찬스가 났습니다. 페널티킥 넣으면 1대1 동점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보통 페널티킥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페널티가 딱 생기면 먼저 차야 되는 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수가 황선호 선수였는데, 황선호 감독 지금 아시안게임 이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분이 그때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찰 수가 없었대요. 두 번째부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천수라는 선수가 자기가 해당되지도 않는데 공을 잡고 자기가 차겠다고, 이 젊은 애가 자기가 차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딱 볼을 자기가 딱 집어들고 가만히 있었대요. 다들 너무 막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어린애가 저거 차서 넣을 수 있으려나? 선수들끼리도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 이천 선수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코치들이 너 안 된다고, 너 차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천 선수가 이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들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을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공을 차게 됐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을용 선수도 나중에 이천수 때문에 부정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박항서 감독 당시 코치에게 경기 내내 짜증을 냈대요. 계속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되겠냐? 너 왜 이렇게 계속 화를 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권한이 있어요. 다 히딩크 감독이 정하는 거지. 권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다음 날 돼서 히딩크 감독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 당신이 내게 페널티킥 순서를 정하는 권한을 줬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페널티킥 안 들어간 게 무슨 제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경기 중에 네가 내 오른팔인데 너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네가 내 오른팔인데 내가 그런 말이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항서 감독이 자기를 오른팔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렸대요. 네가 너 오른팔인데 모든 게 다 풀렸다고. 네가 내 오른팔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런 말씀을 듣고 감당하고 견뎌낼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이 있다. 내 말씀하옵소서. 너 나 반기지도 않았지? 제가 여기 바리새인 집인데요. 너 나 물도 안 내왔지?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나를 반기고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입으로 내 발에 입 맞췄다. 넌 뭐야 넌?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자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힘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오른팔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오른팔이라고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팔이죠.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하나님의 오른팔인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주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주님의 오른팔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이해하시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욱더 갑절이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경청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휴까지 다 잘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열심히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으로 여러 모습으로 돌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주님께서 항상 주의 손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건강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기관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대와 중창단과 선교와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